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흔히 말하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이라고. 종말을 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차분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너무 종말 하다가 정말 그냥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역사 속에서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장 3장까지 읽어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꼭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만 이 말씀의 상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지중해에서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해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궁전 이 기둥에 바닷속에 있는 기둥에 문구가 하나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졌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써진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네. 1000년 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 인간 사는 게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7교회에 보내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특별히 말세지말을 사는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인 것은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시킬 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치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것인지, 우산 쓰고 앉아서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들을 것인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될 일이죠.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네, 동의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흡족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담고 있기가 너무 미적지, 차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그 순간에 또 마시는 사람은 또 뭐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는 에이, 차라리 내가 목마르고 말지 내뱉어버리고 싶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주님의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냉담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민족과 족속도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열정이 없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미지근한 상태의 교인,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교인,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는 토해내버리고 싶다 할 만큼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마음의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뭘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느냐? 천국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천국으로 배부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재물로 만족했던 사람들, 재물이 많은 것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어렸을 때가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가 한국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인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지 지금도 생생해요. 매일 저녁, 제가 홍제동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한남동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한남동에서 가려면 남산 거쳐서 서대문 거쳐서, 그리고 부가현동 쪽 가는 길 그쪽에서 이렇게 서대문에서 저쪽 이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불광동 가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면 저녁 날이 서늘해지고 이제 캄캄함이 찾아올 즈음에 어디선가 홍제동이 아니라 삼각산 근처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삼각산을 중심으로 천지사방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저마다 성경 들고 오고
저마다 가족들과 함께 오고 교회 차로도 오고 그래서 그 삼각산을 오르는 길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밤이 캄캄해질 즈음이 되면요 삼각산 정상에서부터 산 중턱까지 사람으로 빽빽해집니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바위들이 많았는데요. 바위 아래, 바위 옆 할 것 없이 전부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오는 게 아니고 매일 오는 겁니다. 매일. 저도 학생 때인데 그 바람에 저도 매일 거의 올라가다시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 안 올라가면 교회에서 그냥 매일 철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목말랐죠. 하나님으로 배고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흥을 주셨고요. 그 영적인 부흥과 함께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온 거예요. 그 산에서 들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더불어 더하여 주신 거 있으니 나라의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문화적인 풍성함도 주셨죠. 지금은 문화나 재정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가 지금입니다. 네.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선진국을 이미 선포를 했죠. 네. 무역 10대 대국이 돼 있고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재물이 많아지면서 각 가정들이 살만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판단을 하면 야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사람이 기도도 하고 돈이 없어야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가난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이 부유해지면서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아졌고 재물이 넘치게 된 거죠. 누릴 게 많아진 거예요. TV도 생기고 물론 2000년에 TV 없어요. 각색한 거예요. TV도 생기고 손안에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 온 세상을 검색할 수 있는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고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울 혼을 채울 문화가 가득 넘쳐납니다. 그러니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위는 하나인데 쓰레기로 채워도 배가 부르면 진짜 먹어야 음식을 찾지 않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좋은 집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차도 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먹을 것이 많아서 이제 개도 키워요. 누구 집 얘기 같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역도 잘 되고 있어요. 성도들도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안정적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정말 없고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흥도 주셨고 엄청난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하셨고 이제 사는 것도 괜찮고 굶주리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내 속은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겉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것 자랑질하는 걸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내가 권세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저 유명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됩니다. 친정 언니 찾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우리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자기의 좋은 걸 얘기하는, 다른 말로 나쁘게 말하면 자랑질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요. 좋은 집을 얘기하는지, 좋은 차를 얘기하는지, 좋은 직장을 얘기하는지, 자식 잘 나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요. 배부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가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축복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재물로 배부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것이 재앙인가?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인가? 그러면 좀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차라리 내가 나은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정직한 크리스찬이라면, 정직한 영혼이라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성공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부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얄팍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부요함을 주셨는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부의 수준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돈 좀 생겼어, 좀 우리 집 부자인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아들에게 이거 성전 지을 때 써 하고서 물려준 성전 헌금이 뭐냐면 얼마냐면 금이 10만 달란트예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 달란트 얘기는 또 이제 복잡하니까 또 설명도 해야 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입니다. 그리고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했다 그랬어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지금 환난 중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총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재산 중에서 헌금하는 게 이 정도예요. 헌금하는 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 너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금, 은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다 원자재 부자입니다. 요즘은 경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동성이 커지면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놋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게 막 올라가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자, 아주 근원적으로 진짜 재벌이라 하는 세계적인 부자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큰 부자였고 그 아들도 부자가 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지만 다윗은 재물로 배부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 재물 때문에 배불러하고 재물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없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 영적인 배고픔으로 가득했던 남자였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자였지만 항상 배고파했던 남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시편 8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86편 1절 보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니 지가 언제 가난하고 궁핍해. 물론 쫓겨다닐 때 어렸을 때 가난할 수 있었어요. 단순 비교를 한다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절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돈 많은 가문이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예가 아주 많았어요. 아비멜렉 같은 여인이 모든 재산을, 부자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상황, 환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부자였었고 절대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말씀이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자기는 가난한 자라고 자기를 평가한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궁핍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가 언젠지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기쁨, 영적인 모든 선한 것들이 다 그에게 만족함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8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의미를 더 현실 속에서 깨달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 갈망으로 가득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갈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갈망하세요? 주님 막 주님 찾아주고 시시때때로 주님이 불러주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행복해하고 주님의 기쁨을 더 맛보려고 막 목말라하는 일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주님 불러지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진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으셨습니다. 이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높아지고 재물로 채워지고 재물을 보관할 사람들만 해도 창고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 수준의 상황이 되었어도 여호와의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제가 궁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 주님은 지금 다윗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윗의 이런 상황으로 진정한 배고픔, 재물로 배불러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됨으로 배불러 하는 만족해 하는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웰컴하면 식사한단 말이야? 밥 먹는단 말이야? 더군다나 주님은 몸도 없으신데 어떻게 밥을 나하고 같이 드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죠? 그 얘기가 아니죠. 고대에는요, 지금 식사하는 건 좀 달라요. 고대 세계에서 누구인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그하고 최고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눌 때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 아무나와 식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무나와 식사하지 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질하지 않고 영적인 그 만족으로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나는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서 먹는다는 말씀은 진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이 별로 안 하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 주님하고 교제? 아, 나 주님 믿어. 근데 뭐 새삼스럽게 더 그럼 기도를 또 그냥 밤마다 기도하고 더 막 계속해서 막 처리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여기서 악다구니가 올라오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실 먹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죠. 그분의 말씀이 양식이고 그분의 임재가 양식이고 아멘. 그분의 보혈이 양식이고 그분의 해주신 일이 복음이 양식이고 그분과의 따뜻한 뜨거운 교제 열정을 계속 기쁨을 넘치도록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것 이런 것이 그분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을 때 하나님을 먹는다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알 수 없는 만족이 있고 고요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배부른 상태니까. 근데 그게 뭘로 배부르냐 이거죠. 재물로 배부른 건지 사업이 잘 되는 걸로 배부른 건지 사역이 잘 되는 걸로 배부른 건지 자식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고 치워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거 아닙니다. 진짜 제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이 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원자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요 만족입니다.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제가 기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의 최고의 값진 것 그것은 주님을 알미라 그랬는데 그 찬양할 때 먼뜻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주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불신자인 상태에서 18살 때 저 종로 1가 광화문 되기 전 서대문에서 광화문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MBC 방송국이 있었어요. MBC 방송국을 이렇게 통과할 때 제가 너무너무 뭔가에 목말라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진심 어린 기도, 엉뚱하고 건방진 기도였지만 정말 진심 어린 영혼의 단 한마디의 절규 같은 기도였어요. 그게 뭐냐?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모자도 벗어서 가방 사이에 놓고 너무 고통 속에서 신이여 당신이 살아계시거든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내게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찾지 않고 사는 웃고 사는 바보가 되게 해달라고 당신을 알게 해주든지 아니면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나에게 전도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어려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있고 할머님이 끊임없이 들려준 성경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탁월하지 못해서 찾아가지를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경험도 없고 삶은 이상하게 괴롭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싫고 삶이 너무 힘든 것 같고 학생이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신이여 하나님이여 그러주다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을 알게 해주든지 아니면 당신을 찾지도 않고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웃고 사는 바보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막 웃고 지나가길래 그 사람을 갑자기 바보로 만들었어요. 웃고 사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절규의 기도죠. 멍쿠의 절규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알게 해주시든지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목숨 건 기도처럼 그렇게 막 올랐죠. 그리고서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고 제 이름도 불러주시고 저에게 다가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단계가 있었지만 첫 번째 단계는 갑자기 차 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갑자기 무슨 생각 가운데 눈물이 났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마음으로 이 혼으로 안다는 것과 영으로 안다는 게 이래서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들려줘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쭉 흐르죠. 그러나 집에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그랬죠. 신이여 그렇게 금방 안 떨었어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한밤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광서봐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 황홀했죠. 내 마음에 가장 값진 것 주님을 알미라. 그 주님을 만난 그 한순간 그 짧은 그 한순간이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도 순식간에 주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쓰레기 배설물이었고 내가 그림 그리고 있었던 그림을 잘 그려서 좋은 대학 가야지 미대 가야지 그랬던 것도 다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배부른 거예요. 심령이 배고픈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그렇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이 나에 대한 뜻을 알게 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또 다른 수준으로 또 바뀌고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갈망해야 된다. 돈 따위에 배불러하고 만족해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배불러하는 상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목사로서 참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아서 제가 이렇게 잘 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그것이 자랑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작은 차 좀 비켜라. 야, 그거 그 차 몰고 나와서 이게 앞길을 막냐. 좀 2차선으로 좀 빠져라.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차 팍팍 나가게 좀 비켜. 뭐 이런 마음 들 때 이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보내셨을까?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던 최고의 학문을 섭렵할 수 있었고 최고의 석학들에게 천문지리에 통달한 사람들에게 수학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단지 권세자로서만 살았다가 아니라 최고의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집트 왕궁이었거든요. 자기 개발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맞았던 장소가 이집트 궁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자기 실수였지만 주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있게 하신 까닭, 그건 뭘까? 뭘까? 왜 광야일까? 왜 40년일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광야 가면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쓰지 못하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까지인가 목요일까지인가요? 목요일까지 백령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이죠. 북한이 여기서 임진각에서 저기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요. 웅진반도가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면 그 해안이 이렇게 백사장에 보이고 배들이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날씨가 더 좋으면 더 잘 보였을 거예요. 다리 놓으면 다리가 놔질 것도 같아요. 정말. 그곳에서 있다가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목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늘 아침에 어제 다시 평창 가서 공사 현장 보고 또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또 결정하고 이렇게 또 오늘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령도 가면 통화가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글을 좀 다운받으려고 했더니 이 지역은 인터넷 이런 지도를 다운받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서는 그런 이 위성으로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차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닭은 잡다한 것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이제 배고픈 상태를 만들기 위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모세는 40년간 받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또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분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광야, 도움의 손길도 없고 그냥 혼자 늙어가는 것 같은 고독한 장소, 문화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여행한 다음도 없고 KTX도 없고 아무 어디 갈 수도 엔조이할 거리도 없는, 그래서 그 광야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했던 다윗의 기도가 그에게 모세에게 자리 잡도록, 그래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디톡스를 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들어왔던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면서도 거기에는 독성이 있죠. 세상의 것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것들은 독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 거기에 독성이 섞여 있어요. 제 아내가 건강검진을 피검사를 해보니까 농약 성분이 몇 프로 있고 무슨 농약을 내가 농약 마신 적도 없는데 왜 농약, 전부 먹는 음식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응축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농약 성분 얼마 있다. 이거 디톡스 해야 된다. 그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골라 먹었나? 저는 농약이 없더라고. 아내가 전부 잘 씻어서 농약 없는 것만 나한테 주고 껍질을 자기가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농약 성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있더라고요. 그건 빼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것은 독성이 있어요. 재물도 독성이 있어요. 재물이 독성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독성이 있어요. 심지어 책을 읽는 것,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독성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 독성 있는 거 아시죠? 공부하는 거 독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윤필립아 들어라.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한성민아 들으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사진. 오늘부터 골드가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제 머리, 제 손,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교회라는 글씨가 크게 써 있었어요. 교회, 교회 하니까 계속해서 쳐다보더라. 교회, 교회. 가야지, 아멘, 교회. 그러다. 다음.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머리에 쥐나서 이제 나가 떨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한성민아. 집에 와서 언제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데 갈비탕을 잘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거기도 우리 집사람이 잘게 썰어가지고 탁 해서 국물 잘 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수음 체질이라 위가 작은 불고기가 이 소고기가 좋거든요. 따뜻한 소고기가. 했는데 깨작깨작이야 먹는 게 세상에. 아니 고기라도 덤쩍 먹고 먹든지 국물이라도 화끈하게 확 먹든지 아니야. 국물은 건드리지도 않고 깨작 결국 남은 거 딸이 먹고 아내가 다 먹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고발하는 거예요. 김계정 집사님, 목사님 이러니까 제가 뭘 못 해줘요. 뭘 먹어야 해주지. 성민아 한집사 제발 좀 제대로 먹어요. 많이 공부하는 건 좋은 거지만 독성이 있어요.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몸도 관리 잘해야 돼. 몸도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찾아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이라면 얼마나, 차로 말하면 최고급 차 아닙니까? 가장 비싼 차가 뭔가요? 이 목사님, 가장 비싼 차가 뭔가요? 예? 마이마르? 아니, 뭐, 안 들어본 아시는 것 같아. 벤츠인가요? 벤츠. 그게 제일 좋은 건가요? 최고급 차인데, 거기다 넣는 휘발유는 엉터리 기름을 넣는다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지. 이게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마찬가지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잘 먹어야지.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많이 먹어라 이 말이 아니라 잘 먹어야지. 최상의 상태의 것을 몸에 집어넣어야지. 마음만이 아니고 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이제 일도 하고 사역, 교회에서 주일날 주말에는 사역도 하고 뭐 주중에는 어디 가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계속 이러는 상황이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짬짬이 성경을 읽는데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읽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읽는데 그 동료 신학생들이 나가서 축구하자 그러는데 나 축구할 시간 없어. 나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지금. 언제 축구할 시간이 있다고. 못 가. 그런데 친구들이 나 축구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성경 읽는데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그냥 감동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탁도 없고 주님 왜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더래. 나가서 축구해라 그러시더래. 나가서 아니 제가 어디 축구할 시간 어디 있다고 주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축구해. 잔말 말고. 나가서 축구하고 들어왔더니 한참 뛰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성경 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걸 깨닫고 얼마나 큰 감동을 입었는지. 근데 몸도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뭔가 한 가지에 극단적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기도 하루에 뭐 5시간씩 해야 돼.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 8시간씩 해야 된다고. 목사는 하루에 기도를 8시간 해야 돼. 그래서 8시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죽겠더만. 8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8시간씩. 윤석전 목사님,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돼서 될지 몰라. 8시간 아니 1시간도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8시간을 매일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무릎 꿇고 해야 된대. 제가 아는 그분의 비서 역할을 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 말을 들으니까 윤석전 목사님 밤새도록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한대. 무릎 꿇고 있대. 아침에 가면 못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계시면 가서 그분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리 다 주물러서 좀 근육 풀고 옷 땀 젖은 거 옷 다 속옷까지 갈아입혀드리고
그리고 식사하는 데까지 해서 식사하시게 하고 매일 일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익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면 무조건 8시간, 하루 8시간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간에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을 못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란 것도 필요하고 적절성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진정한 목사가 아니야. 이거 아니면 진짜 신자가 아니야. 너무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는 놓쳐서는 안 되죠. 기도가 식어지면 욕망이 커지죠. 욕정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것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독성이 뭘까를 생각하고 균형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당신 매일 새벽 예배 해야 돼. 그렇게 나가면 그 새벽 예배 갔다 오자마자 또 준비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잠 못 자고 그것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 사고 나고 그 여파는 가정에까지 미치게 되고 자식들과 시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죠. 책을 짓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 하나 쓰고 나면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또 쓰고 싶고 그게 또 자랑이 되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이 축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또 아니다 하는 거죠. 네. 보세요. 걔도 쥐가 나니까 나가 떨어져요. 글자 단어 하나 공부하는데 들었는지 제대로 교회라고 하는 글자를 익혔는지 나 모르겠어. 오늘 내가 교육을 시켰어. 그냥 교회. 골드 교회. 오케이. 교회. 아멘. 그러고 나서는 쭉 뻗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바쁜 사역 중에서도요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놓치지는 않아야죠. 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제가 후반부에서 좀 너무 길게 갔습니다. 제가 목회자들 집회하는 교회에서 목회자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집회하면 강사 대접한다고 돌아가면서 대접하시고 장로님, A 장로님, B 장로님, 또 A 권사님, B 권사님 뭐 하면서 돌아가면서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또 참석해서 같이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이제 강사라고 또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세요. 이놈은 내 몇째인데 지금 몇째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기도해 주세요. 밥 먹기도 전에 기도도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한 말씀 해주세요. 연애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집회 그다음 곧바로 집회인데 제가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허용이 된다면 식사 대접은 그분이 돈은 대되 식사비는 대되 식사는 담임 목사님 부부와 우리만 하는 걸로 합시다. 부탁을 해요. 안 됩니다. 섭섭해서 저 시험 듭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들 참석하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만 우리 부부하고 식사를 해요.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허리띠만 풀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띠를 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정을 쌓으면 서로 교감이라서 정이 쌓이면 그러면 자기 아픔도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교회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제가. 물론 비밀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러면 교회를 진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걸 알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가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가져. 그리고 그분들하고 끝난 다음에도 그분들하고 다시 또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식사할 때 밥을 먹으면서 깊은 얘기를,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친밀해지면 그 교회를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담임목사 부부와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도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밥 먹어라. 내 음성을 잘 들으면 나하고 밥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진짜 깊은 교제, 깊은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예수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켜야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집 지키는 거 아닙니다. 재산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 쓰레기 같은 세상 문화로 채우고 재물에서 오는 기쁨으로 마음을 채워버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같은 것과 진짜가 비교되면 진짜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쓰레기로 이미 위가 차버리면 진짜 좋은 것을 못 넣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위에 세상 문화에서 오는 기쁨, 유흥에서 오는 기쁨들, 게임에서 오는 기쁨들,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 기쁨으로 채워져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모세처럼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것을 좀 멀리하는 시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른 것으로 내가 배불러지지 않겠다. 디톡스하겠다. 영적 디톡스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2, 3일 동안 내가 블레싱하우스 가서 내가 다른 거 접하지 않고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마련해서 깊이 주는 것만 기도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겠다. 그러면 주님으로 다시 배불러지겠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은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은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복은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뭐가 타락이에요? 갑자기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게 타락입니까? 그때부터가 타락입니까? 가족과 좋은 시간 갖지 못하고 자식을 돌보지 못한 그때부터가 타락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 그때 이미 영적인 배고픔이 없을 때 이미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를 살피라 이 말이죠. 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 타락한 거지. 배고프지 않다면 타락한 거지.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다면, 교회가 배고프지 않다면, 예배가 배고프지 않다면 당신 타락한 거지. 헌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걸로 땜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리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예배, 내가 예배를 놓치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말씀의 감동을 놓치는 거, 그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목말이 없는 거, 그게 타락한 거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정의 위기도 오는 것이고 자기 하는 일의 위기도 오고 재정에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가정에서도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다윗의 은혜가 어디서 왔었어요? 다윗이 누렸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배고파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최상의 만족으로 여기는 이 상태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 그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양식이 아닌 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극단적으로 그럼 돈을 안 벌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재물이 많았어도 배고파했던 사람, 바로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지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해낸 일이 많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적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당신 이미 추락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언제 그 일이 문제로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 되고 있고 자식 문제 아무것도 없이 일취월장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미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날개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진정한 나의 완전한 만족, 참된 만족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분 외에 나머지는 사역, 하나님 일을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 그것도 양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생겨난 그런 일인 것이지 그게 내 양식이 될 수는 없어요. 내 교회를 보세요. 내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그것이 자랑질이 될 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뿌듯함이 되어 있을 때 그럼 배부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배부른 상태,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부른 상태인 것이죠.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리고 나서 진짜 참된 만족, 참된 가치를 얘기하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에게서 듣고 듣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진짜 만족스러운 교제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나님으로 배부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멀어진지도 모르게, 주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데도 이탈한지도 모르고 꾸벅꾸벅 자고 있는 상태, 졸면서 운전하다가 눈이라도 번쩍 떠서 아차 갓길로 접어들었네, 큰일 날 뻔했네, 깨어나면 다행인데, 이런 말씀 듣고 깨어나면 다행인데 그런 말씀들은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하냐, 나는 이게 더 중요해. 주님의 주시는 양식이 아닌 세상 양식으로 배부른 상태로 계속 가겠다면 필경은 만날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기를, 진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씀 안에서 진단해 보고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진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세상에 벌어진 일로 인하여 내가 핑계를 삼았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열심 내겠습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으로 목마른 상태를 내 몸이 주님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부른 상태, 이것을 거절하고 배고픈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제 삶의 광야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양식이 아닙니다. 직장의 성공이 양식이 아닙니다. 단지 자식이 잘되고 무탈한 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영혼의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진심으로 부르짖으세요.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쓰레기로 만족하고 있는 내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레기로 배를 채우면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것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무릎 꿇어 구합니다. 내 마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이 제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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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는 바늘 걷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영혼, 오직 주님을 찾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영혼, 오직 주님 때문에 갈증이 해결되는 영혼, 주님에게서 기쁨을, 주님에게서 만족을, 주님에게서 평화를 찾는 자, 주님에게서 부요함을 찾는 자, 주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광야로 내보내 주여, 내 삶을 광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아버지, 어떤 이는 TV가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이 뱃속을 채웁니다. 어떤 이는 게임이 내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뱃속을 채우고 있고, 어떤 이는 칩이 뱃속을 채우고 있고, 어떤 이는 꿈이 제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파도 속으로
제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잘되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에서 잘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는 타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면 교회도 좋고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도 내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타락한 심령 되어버린 자들 없습니까?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른 자, 주님으로 목마른 자, 주의 임재로 목마른 자, 주의 감동으로 목마른 자,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목마른 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으로 목마른 자, 날마다 주의 성산에, 주의 시온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마라티오르도볼로 샤라바카리아 마라스 오르벨라디아라 파라마사가라마시아라발람바라티아라바. 아버지의 세상 이야기로 배부른 자, 스포츠 게임으로 배부른 자들, 정치 이야기로 배부른 자들, 주여 쓰레기로 배를 불리고 있는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로되 그것으로 만족해하면 세상은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유익은, 문화의 유익은 곧바로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주여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 배부른 자들, 우상으로 배부른 자들, 스마트 우상으로 배부른 자들, 게임 우상으로 배부른 자들, 돈 버는 우상으로 배부른 자들, 공부하는 것으로 배부른 자들, 공부가 우상인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이 우상인 자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이 우상인 자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사역이 나의 만족인 우상 숭배자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에 동참하고 이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한 돌이킴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들이여 주님께 부르짖으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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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목마른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언젠가부터 나는 건강하면 만족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돈을 많이 벌 수만 있으면 만족이고 주의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우리가 타락했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모세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세처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제 마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북극성을 찾는 항해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베르로 테베레 카리아 소로벨 란데리오 토보르스 레타 파리안도로스 파센 나라티아라바 소로반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신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창고가 반토막 났습니다. 창고가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창고로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나로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수확으로 배부른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배부른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창고의 절반이 날아갔다 할지라도 내 수확의 절반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찾으라. 더 만족하게 되고 더 배부르게 되고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 회복을 원한다면 창고의 절반, 수확의 절반이 날아간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트레킹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성이신데 트레킹을 매우 좋아합니다. 등산 가방을 메고 산을 타고 걷는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길에서 벗어났느니라. 나를 찾는데 그 열심을 더하라. 나를 찾는 일에 트레킹하듯 열심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진정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바 샤르반다리 암마라스 임마라디아라발라티아라바 쇼라바라카리 암마라스 이나마리오 트로드베리카리 안드로스 포렌다리 안톤누로스 도르데메리카리 안드로스 파센타라디메리카리 안.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